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삶에 힘을 얻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과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미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압축해서 그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물론 다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유혹 또는 사람으로서 연약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극복할 것인가, 이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결혼의 문제, 진로, 학교 진로, 자녀 문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끝이 없지요. 누구나 이런 고민을 안고 살면서 이 고민을 풀어보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끊임없이 시도해 보죠.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돈도 좀 벌어보아도 그 문제는 뒤로 가고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면서 고민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만 던져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민은 인간이 출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면서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계속되어 오히려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증폭되어서 고민은 더 많아 산더미처럼 되기도 하죠. 미래에도 그랬지만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미래에도 이 고민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펴서 보는 이 과거에 관한 얘기, 성경적인 이 측면에서 오늘 이사야서 6장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시대는 이사야 시대니까 지금 한 2600 몇십 년 됐던 이전 세대 있죠. 그때 선지자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선지자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 되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민이 없었나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이 BC 600 몇십 년 전이죠? 600 이때의 그 선지자가 품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것이었나? 함께 선지자의 고민을 들여다보면서 연결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의 고민하고는 상관이 없나? 그것과 곁들여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면서 생동감 있는 미래, 내일을 함께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 중에 고민,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목을 그래서 큰 고민이 먼저 해결돼야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제목을 걸었어요. 큰 고민이 먼저 해결돼야 정상으로 가는 거다, 갈 수 있다. 우리의 이 고민 중에 고민이 어떤 거냐? 죄악이다, 죄다, 역사나 도덕성의 우월 또는 열등, 이거 상관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상관도 없습니다. 고민 중에 고민, 사람의 고민, 사도의 고민, 선지자의 고민, 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가 독재자든 아니면 민주적인 지도자든 또는 시골에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먼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고민 중에 고민,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는 죄악이다 하는 것을 찝어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여기 지금 이사야서 1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했다. 영적인 범죄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며 이들이 뭘 했습니까? 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나무 밑에 가서 무슨 짓걸 한다는 겁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부복초를 하면서 너는 내 신이다 하고 거짓 것에 굴복하는 천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뭐죠? 우상숭배죠. 1장 1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그딴 놈의 재물,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걸 뭐를 가져오냐? 공예에 불과하다. 내 마당을 밟는 너희의 발걸음이 지겹다. 여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허튼 짓거리를 하고 거짓 것에 예배하고 하나님께는 천박스러운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다. 향락산업의 발전입니다. 향락산업이 5장 14절에 보니까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요. 향락이 뭡니까? 엔조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연 모습의 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엔조이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만홀히, 그리고는 이 가정 파탄이 되기도 한다. 성적인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4장 1절에도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덤벼들어서 내 남편이 되어달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지고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뭐다? 죄 중에 가장 나쁜 악한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우시야 왕 때의 역대하에 보면은요,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현상인데, 장면인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16절에 역대하 26장,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최선왕이 할 일을 왕이랍시고 나가서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건방을 떠는 거예요. 교만 방자한 거예요. 왜? 자기 지위가 뭐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다 할 수 있는가? 왕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이고 대통령이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월한 지위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랍시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죽이고 뭉개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지금 그 미국의 어디죠? 어디입니까? 거기 캐나다하고 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이민을 단속한답시고 총으로 멀쩡한 미국 시민들을 막 총질을 쏴 죽이고 2사람을 죽였잖아요. 지금 미국이 난리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들은 극좌파기 때문에 말하자면 죽어도 총으로 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그 심장에 양심에 무엇을 달고 살길래 나는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말하는지 정말 이건 가공할 일입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도자 지위에 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이 더 진화됐습니다. 범죄는. 왜?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선지자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다. 내었단 말은 분리됐다. separate, 분리됐다. 칸이 쳐졌다.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 눈을 떠도 소경처럼 보이지 않는다. 귀가 있어도 바오니처럼 들을 수가 없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선지자가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나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죄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지적하는 게 지금 본인의 죄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죄에 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의 범죄 행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며 안개가 끼며 이끼가 끼며 구름이 끼어버려서 닫혀버려서 분리가 되어서 보이지 않게 됨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정치적으로도 방자하고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교만이. 그래서 사람은 좀 모자란다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손에 쥐고 있으면 가는 길이 교만 방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뭐 뻥뻥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다. 관계 두절.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어떤 죄들이 있죠? 로마서 1장 24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받을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거 뭐죠? 우상숭배 아니에요? 뭔가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가 네팔인 걸로 보여져요. 최근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히말라야 산 하면서 그 네팔에 관해서 나오는데 참 그 가관이에요. 코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질 않나 무슨 온통 짐승들 원숭이 소 별로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라고 가서 절을 하고 그걸 만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저도 거기 가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왜? 우상숭배에 쪄들어 있는 나라거든요. 쪄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쪄들어 있는 나라예요. 자,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라.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뭐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동성연애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어떤 거를 받았다.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가 바로 이런 데서 발병하고 있다는 걸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운수운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도 나옵니다.
로마 3장에 요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묵상한다. 뭘 묵상합니까? 먼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세상 근심대로 사는 것. 그것은 뭐죠? 사망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를 이루는 거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안드로포스라, 위를 사모하는 존재다. 땅을 보고 뒤를 보고 사는 존재, 사람에게 위를 보고 살도록 하나님에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땅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잔인한, 제가 볼 때 이 근자에 들어서 유난히도 이 불이 많이, 화재가 많이 나고, 뭐 산불, 뭐 곳곳에 아파트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잘 죽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정말 잔인무도한 그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 아니 세상에 죽일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여. 또 보니까 어머니를 죽였어. 어쩐 얘기인가요? 여기 또 제가 사는 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잡혔더라고, 도망갔다가. 아버지를 찔러 죽였네. 어머니를 찔러 죽인 잔인한 아들이 있고, 여기 양주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네. 왜? 잔소리 한다고 찔러 죽였어. 칼로. 한두 군데가 아니고 뭐 30대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는 게 뭐 그들만 그런데 그러냐, 이게 또 문제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토리를 세워놓고 키를 재는 것과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변소였지 않습니까? 변소, 뭐 화장실이라고 하니, 지금은 이렇게 이걸 뭐 컴포트룸이라고 많이 되어 있죠. 편안한 방이다. 화장실이 많이 이제 진화됐죠. 더구나 도시에서는. 옛날 시골에서는 뭐 변소인데 그 뭐 구덩이 파가지고 그 위에서 볼 일들 보는 이런 변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더기들이 드글거려요. 정말 지저분하죠. 냄새나고. 그 구더기들이요, 벽을 타고 올라가요. 콘크리트 벽, 세면벽.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쭉 조금씩 올라가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그 이제 그 물기라 할까. 물기죠. 물기가 다 떨어지면 촉촉할 때는 조금씩 올라왔는데 마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왔다 뚝 떨어져요. 어디로 가요?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경주해요. 구더기들이 보면. 사람이 그러하다.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좀 거만을 부리고 무슨 뭐 또 잘생겼다고 인기가 있다고 뭐 한다고 많이 배웠다고 뭐 지위가 높다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거리예요. 그건 다 한때 일장춘몽이에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저도 젊은 날에는 뭐 어떤 뭐 주의하면 그냥 존경한다 하고 막 쳐다보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그렇게 안 보여요. 다 불쌍하게 보여요.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사람은 고민 중에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악이다. 죄악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거다. 거기서 우상 숭배가 발생하고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갖가지 향락이 흥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이런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당시 이스라엘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보게 했습니다. 위를 쳐다보게 한 겁니다. 여기 지금 6장 1절부터 그렇게 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거대했던 50몇 년 동안 55년입니까? 이 정말 부강하게 나라를 일으켰던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건방을 떨다가 문둥병이 바라고 죽게 된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이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 이러면서 이제 생략하고 4절로 가면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요,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First, seek.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지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땅에 다른 것을 봄으로 해서 범죄인이 된 겁니다. 하와는 뭘 보았죠?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보았습니까? 마귀가 속삭임에 따라서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탐하여 따먹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나무를 쳐다본 거예요. 보지 않을 것을 보았습니다. 볼 것은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남편을 유혹해서 또 먹게 했습니다. 남편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전락했습니다. 추락한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차원으로 만들어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동물, 짐승 차원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사모하게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위를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부정한 자신을 그 다음에 본 겁니다. 먼저 볼 것을 보고 나중 볼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부패한 자신을 나중에 본 겁니다. 자신의 망조와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입술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입술이 어때요? 더럽죠. 오늘도 무슨 뉴스의 한 면을 보니까 참 남을 그렇게 비방해. 반대쪽에 있다고 남을 그냥 아유, 좀 점잖했으면 정치하신 분들 좀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그렇게 극단의 말을 쓰고 이런 난 참 잘못할 때는 그렇지만 잘못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편견을 갖고 그렇게 막 극단의 말을 쓰고 지도자에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나요? 불신자의 입술이 어떤 겁니까? 툭하면 미친놈, 개자식, 망할 놈, 썩을 놈, 애인 문둥이 같은 놈, 개새끼,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말들을 입에 그냥 달고 삽니다. 너도 나도 없이, 아도 어른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요. 입술이 부정하지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사람의 제사 지낸답시고 가서 그냥 경건하게 목욕 제기하고 가서 할 때 보면은 사람이 참 경건한 것 같지요. 도다스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망조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이 속에가 그냥 더러운 쓰레기로 우글거리니까 속마음이 어때요? 그 공장에 연기를 뿜어내듯이 그냥 여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연기를 뿜어내듯이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입술이 정결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그 후 하나님의 그 근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6절 7절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화저 핀 숲을 가지고 네게로 와서 그것을 입에다 치졌습니다. 그 악이 죄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오늘 성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겨 흘린 그 피가, 보혈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절규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깨끗게 지워진 것,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죄의 사함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고민하다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나는 평생 동안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고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고 11조도 했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이렇게 했으나 내 내면의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여기 바로 높이 달린 뱀을 요한복음 3장 1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달린 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찢긴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마라에서 그 여행 가운데 사흘길 갔는데 물은 있으나 물이 써서 못 먹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꺾어 쓴 물에다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냥 꿀떡꿀떡 마셨겠죠. 쓴 물이 단물로 죄인된 악한 범죄자들이 의인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나무에 달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갈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8절에 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정한 백성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기 위해서 선지자가 헌신한 겁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죄 씻음을 받는 사람이 그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뭐라고 이 선지자가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헌신합니다. 차원에서 헌신합니다. 나아가서 저들의 죄를 씻는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내 생애를 그 일에 바칩니다. 치유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성도의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저 버려진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 고통과 신음할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그 참혹한 희생을 얼마 630만이 죽었다고 돼 있죠. 역사상 불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후 유대인들에게 나치당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뭘 했습니까? 재판 앞에 그 피고인이 말했어요. 재판장님, 나는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쪽에 있던 한 유대인이 방청석이겠죠? 거기 있던 한 유대인이 손가락질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당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녹여졌고 사하여졌다. 그것을 선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해야 됩니다. 말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한 영혼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